관세음보살, 글자 그대로 옮기면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란 뜻이죠. 언뜻 들으면 소리를 본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소리가 중생들의 고통 소리라면 살펴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절에 가면 그 많은 부처, 그보다 더 많은 보살, 모두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분이지만 특히 관세음보살이 대표적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스님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보고는 관세음보살 내는 걸 보면 그걸 보더라도 가장 먼저 찾는 분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줄여 관음보살이라고도 부르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대자대비하신 점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인도에서 이름은 아발로키 테슈바라라고 한답니다. 워낙 중생들이 많이 찾고 기대 또한 많으니 여러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환생합니다. 어떤 때는 백이로, 또 어떤 때는 속살이 비칠 정도의 나삼으로, 워낙 돌봐줄 중생들이 많으니 모습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바로 11면 관음, 천수 관음, 천수 천안 관음이 바로 그렇죠. 11면 관음이란 중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11개의 얼굴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말이고, 천수 관음이란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1000개의 손을 가진 보살로, 또는 천수 천안, 거기에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불화에서는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단 나삿물 입고 거기에다 화려한 치장입니다. 목걸이는 물론 팔찌도 찌고 있고 거기에다 화려한 보관도 썼습니다. 이러한 장식만 봐도 영락 없는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입니다. 바로 수염이 있죠. 거기에다 나삼 속 몸체는 풍만하면서도 늠름합니다. 전남 강진 무의사에서 볼 수 있는 관음상 벽화는 더더욱 남성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변화무쌍한 분입니다. 그는 의상대사가 낙산사 부근에서도 만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은 것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것이 정말이냐고요? 종교 내용을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은 우문이죠. 종교는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고 마음의 괴로움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 불교 미술품 중 시대적으로 고려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불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려 불화는 그 전이나 그 후, 아니 외국어 다른 그림보다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고려 불화 중 바로 관음보살도가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명화가 있지만 얇은 오석에 비치는 속살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은 아마 유일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유명한 작품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불라에서 보는 관음보살은 그 배경과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바닷가, 휘영청 보름달이 떠있고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님 정병에 꽂아놓고 조용히 사색에 담긴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선제동자가 단정히 꿇어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잘 그렸든 못 그렸든 또 고려 불화가 아니고 조선시대에 그린 불화이든 배경과 그 모습은 모두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수월관음도라고 부르죠. 아래는 바닷가이고 위로는 달이 떠있어 붙인 제목입니다. 불화는 물론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칭견한 것도 바닷가입니다. 왜 모두 한결같이 바닷가일까요? 글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남인도 포탈라카산의 굴 속에 살고 있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자음으로 보타라카산입니다. 그곳은 바로 해안가에 있는 곳입니다. 보타라카산에 기거하면서 달 밝은 밤에는 잠시 바닷가로 내려와 사색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입니다.
관음보살은 실제로 있었던 분이냐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도 인도의 포칼라카이 지명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앞에 얘기한 낙산사도 보타라카산을 줄임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바닷가에 지은 절 중 관음보살과 관련된 절이 많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의 나라, 즉 불국이라고 하는 이름 지은 불국사의 관음전도 비록 바닷가는 아니지만 철저히 제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정각인 관음전을 가장 높은 지대의 자리를 잡게 하고 거기를 오르는 계단을 낙가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낙가산을 오르는 다리라는 뜻이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바로 관음전 정각인데 정각의 지붕 모양도 독특합니다. 다포 지붕도 팔짝 지붕도 아닌 사모 지붕이죠. 관음전 안에는 백이가름도 11면 가름도도 아니고 바로 천수관음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손과 팔을 다 나타낼 수 없으니 뒷면에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바닷가도 아닌 육지 속에 있는 불국사는 가장 높은 곳을 보타라카산으로 명명하고 관음제를 지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닷가가 아니어도 관음 성질은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관음 성질은 강가에 많이 위치합니다. 바로 꽁 대신 닭이죠. 여기 여주 신력사도 바로 강가에 있습니다. 여주 신력사도 한국 33 관음 성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신도가 아니어서 관음 성지 33곳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래 자료에 보면 양양 낙산사를 비롯하여 강화도 보문사, 여수 향이람, 남매 보리암은 정말 바닷가에 위치하여 그런지 몰라도 이들 4곳을 4대 관음 사찰을 필두로 하여 조계사, 용주사, 수덕사, 마곡사, 법주사, 금산사, 내소사 등 29곳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불국사나 신력사도 들어가고요. 33 관음 성지는 곳곳에 고루 흩어져 있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관음보살과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바닷가나 강가와 위치한 곳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관음보살이 살았다는 전설, 바로 남인도 바닷가 근처의 보타라카산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낙동강이나 다른 강에서 벽돌로 만든 전탑이나 아닌 돌을 쪼개 전탑 형식으로 쌓은 모전탑이나 이드르 탑이 강가에 많이 지어졌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주 신력사 전탑도 바로 강가에 위치하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전탑이나 모전탑이 수없이 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탑이 세워진 곳에서는 이미 절은 폐허가 되고 절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많아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안동을 중심으로 낙동 강가에 산재하는 전탑과 모전탑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